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놀라져 시련이 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눈이 죽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을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그 623장 주님의 시간에 라는 가사가 아주 딱 맞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을 배워 태워서 비밀 언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그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모세를 생각하게 하고 또 모세와 같은 우리를 출애굽시킬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왜 흥분하느냐 하면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출현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바로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고 예수께서 베세다에 있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모세와 같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행동을 하였을 때 자신들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뜻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면 자기들은 좌우에 뭐 장관 정도 자리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바로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이 기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그가 물어봤던 얘기가 뭐냐면 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임금이 되면 자기들이 한 간직을 맡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그들이 뭐를 했어요? 동역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이게 심부름꾼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니까 뭐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떡이나 떡 그리고 또 물고기 정도 이렇게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오해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봉사의 품삯으로 뭘 받았어요? 한 강주리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봉사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품삯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한 강주리씩 받았으니까 더 이상 품삯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너희는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베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그 비빌 언덕이라고 오해하였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베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갈 때 이미 해가 저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동편 베세다에서 서편 가베나움으로 이제 건너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동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어부이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정도라 이렇게 넘쳤는데 바로 이들이 이제 어둠이 깔리고 배가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이때 제자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돌풍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고구마처럼 생겼다니까 왜 고구마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윗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처럼 생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베세다가 어디예요? 이 고구마처럼 생긴 부분의 윗부분이에요. 북부 쪽에서 출발해서 가베나움이 어디냐면 그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는 총 이 긴 둘레가 한 20km 정도 되고 더 될까요? 제가 한번 나중에 자로 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쪽으로 하면 20km 정도 되고 짧은 쪽으로 하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가베나움으로 가는 거리는 한 3km 정도 거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좁은 거리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돌풍이 생기면서 그것이 순풍이 되면 굉장히 가까운데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제자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배는 어느 쪽으로 흘러내릴까요? 노를 젓는데 자꾸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이
가베나움으로 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부 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고향이 갈릴리였고 대부분이 어부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12제자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노를 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어부들이 자신들의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어부들은 배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자가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배를 가진 사람은 걸어 다니지 않죠. 요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혹은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걸어가는 일은 없어요. 왜?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수용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열심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걸어가는 것보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전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10여리밖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10여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km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km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벳세다에서 가베나움까지 가려면 한 3k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5km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돌풍을 만나서 동편에서 정선신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흘러내려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역풍을 만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이었고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돌풍에 익숙하였지만 이분에는 제자들에게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4시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새벽 3시나 6시에 사람들이 가장 그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환자나 노인이 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나 6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은 사람들이 공포, 이 두려움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바다 위에 있다면 굉장히 추운 시간이에요. 절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등산 가끔 가다 보면 언제 춥냐면 해 뜨기 바로 전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3시에서 6시 사이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저녁 한 6시쯤에 출발을 해서 지금 한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4시 정도라고 합시다. 4시 정도에 지금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십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밤 사경에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유령인가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 전에도 없었고 또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신다? 병을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뭐는 못한다? 물 위로 보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입니까?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디디면 된대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물 위로 팍팍팍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죠. 어떻게 오십니까? 살살 걸어오시죠. 이러니 안개가 이렇게 물안개가 쫙 깔려있고 어둠침침한데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6월절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보름달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니는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니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저물 때부터 밤 사경까지 노를 저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 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뭐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 자신이 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간접적인 경험들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중앙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 사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호수 중앙에 있는 겁니다. 바다 중앙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위, 좌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금 탁 서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외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플 때가 아닌가. 그리고 재정적으로 돈이 없을 때, 누구한테 손을 내밀 데가 없을 때, 이럴 때 바다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기뻐하며 배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승선하시자 돌풍은 잔잔해지고 도착지 가버나움에 아주 짧은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항로에서 돌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죠.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오냐? 왜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다. 이걸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비밀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달릴 때 우리는 그냥 얻어 타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가실 때 같이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널 때 돌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돌풍을 만났을 때 그대로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는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심했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순교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그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받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언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시험 성적이 높아진다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이 제자들이 환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비밀 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로 인해서 연단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밤 사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잔잔해지고 소망했던 항구에 도착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고 살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고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구처럼 바뀌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제자들과 같이 바다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제자들을 바다를 보내면서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에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어할까. 죽을 지경인데 지금 힘이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지경까지 놓였는데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의 시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고난이 있을 때 잘 인내하면서 견뎌서 연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